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을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즉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법이냐? 행위냐?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만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 그렇죠. 다시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맨 밑에만 봐요.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부족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고 죽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살아생전에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저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저 믿음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맹세를 해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루시되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루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당신을 가르쳐 맹세를 해버렸어요. 맹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대적의 성문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 안에서 사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마귀 안에서 사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대적의 문이라고 그래요. 대적의 문. 다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그 대적, 개역 한글, 이건 개역 개정이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 문 안에 갇혀버리면, 저 성 안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 대적의 성문을 열어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당신이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를 해버렸어요. 맹세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나를 대적의 성문 마귀 안에 살았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무슨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달만 되면은 뭐 연탄을 배달해야 된다, 뭐 여기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럼 그건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 수도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사막에서 산에서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여자를 멀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를 않으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자기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 옷. 마치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이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모습을 보아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도 보고 상대를 보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이야 아주 말로 저런 사람이어서, 저 사람 말이야 저런 사람이어서 라고 하면서 상대의 죄를, 상대의 허물을, 상대의 잘못을 보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입어버렸어요? 무엇을? 치마를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이걸 자기의 의라고 그래요. 이 자기의 의를 통하여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무슨 행위를 통하여서 이 자기의 의를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물속에 수장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구로 말미암아 옷을 입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해버렸어요. 맹세.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믿었어요.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아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누구로 옷 입고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저 옷을 벗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옷을 벗으려고 그래, 옷을 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물만 마시고 또 막 참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참선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말이야 공격해 오면은 말이야 아주 그냥 그 악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법이라니까. 다시 한 번 더 봐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읽어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그렇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수도자 가운데서 제일로 강하게 자신을 연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네딕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네딕토라고 하는 사람이 동굴 안에서, 이 사람이 금욕주의자이기 때문에 물만 마시면서 뭐 하루에 한 끼 식사하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악한 마귀가 말이야 여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여자의 모습으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여자의 모습으로 아주 예쁜 여자, 너무너무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베네딕토야 나오고 오늘 저녁 하루 시간을 보낼래? 이러면서 막 유혹을 해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여자를 안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안으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본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마귀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 속았지? 속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네딕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시나무 있잖아요. 막 가시 이렇게 막 나 있는 그 가시나무 덩굴이 있어요. 거기에 온 몸을 막 자기 옷을 벗어내버리고 알몸으로 거기서 막 뒹굴었어요. 뒹굴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절대로 이 악한 마귀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막 피가 막 흐르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이기면서 막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이를 악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막 가시 넝쿨에서 막 굴르면서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귀가 미혹을 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미혹을 했느냐 하면 너 동생이 말이야 아주 크게 출세했어 라고 미혹을 하니까 뭐야? 기도하다가 눈을 번쩍 떠가지고 뭐야? 내 동생이 그렇게 출세했다고 이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무엇을?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 집사님 큰 목소리를 읽어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여자를 음욕을 이겨봐야 되겠다. 이겨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오직 여기서부터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버리는 겁니다. 안 돼요.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공수표예요. 아주 한 달 후에 말이야 내가 10만 원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에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없어서 오늘 못 주겠다, 내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빠 거짓말쟁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안 돼요. 인간은 아무리 약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절대로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민수기 22장 1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9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도 오른발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실행한단 말이에요. 실행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품격이 달라요. 품격이. 하나님은 신격입니다. 신격.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부지 중에 무엇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버리잖아요. 거짓말 하죠. 그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큰 목소리로 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야, 저 인간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그러는데 변화 안 된다니까요. 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가끔씩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면은 나 본래 그런 인간이야. 인정을 하시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자기가 변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 베네딕트가 아주 그냥 그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음란 하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인간은 있잖아요.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못 이루어요. 근데 자기가 이루겠다. 자기가 어떻게 이루입니까? 우리는 못해요. 못한다는 것을 전제를 알고 믿음의 법을 잡으라니까요. 믿음의 법을 잡으면 자기 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어요. 21절 집사님이 읽으시고 22절 여러분들이 24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다 지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전화가 왔는데 누구 전화인지 모르겠어요. 전화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받으세요. 전화 왔습니다. 급한 전화일 수도 있으니까 받으시기 바라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배 시간에 무슨 전화를 받습니까? 아니 급한 전화면 예배 시간에도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마음에 근심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부자는 다시 한번 더 봐요. 다시 24절 봐요. 24절 다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왜 그랬습니까? 이 부자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를 자기가 변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낙타는 바늘기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이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어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그래 막 그냥 땡구랑하면서 여기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세요. 아주 대전에 그 세미나 갔더니 대전역 광장에서 막 수피가를 펴놓고 말이야 소리 지르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될 것 같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도 한 번 더 봐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세워 주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 이 생각부터 빨리 버리셔야만 합니다. 안 되는 것을 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타락해 버렸어요. 완전히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돼 버렸어요. 완전히 마귀의 성품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즉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 2000년 전에는 말구유에 오셨지만 지금은 어디에 와 있어요?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법이에요. 이제 믿음의 법이 이해됐죠? 다른 아무런 다른 어떠한 것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의 법만.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아요. 아니 왜 정죄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너는 그렇게 왜 안 하니? 이걸 정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품성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가능한 겁니까? 사람으로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기 이전에 내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아주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전에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막 상대를 욕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기도하는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집에 오니까 부인이 없어요. 부인이 없으니까 와 우리 집사람 말이야 교회에 기도하러 갔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자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도박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도박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집에 딱 와보니까 마누라가 없네. 아이 이놈의 뱃내 말이야 또 하토놀이 하러 갔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상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상대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상대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EBS 교육방송을 보니까 혜민이라고 하는 손님이 있더라고요. 그 양반 정말로 참 실수하더라고요. 하버드 출신이더구만요. 하버드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 복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왜 인간이 더러워졌냐, 이거 더러워졌냐. 인간은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존재가 아니고 선한 존재고 착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어두어도 환경에 가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 모임에 가니까 그 사람이 조폭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듯합니다. 또 하토놀이 하는 데 가니까 그 사람이 하토놀이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안 가면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죄가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본래 그래요. 본래 그래요. 본래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아주 그냥 욕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 치고 있잖아요. 칭찬하는 말 들어봤어요? 누구는 어쩌더라, 순이네는 어쩌더라, 미영이 엄마는 어쩌더라, 순자 엄마는 어쩌더라,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말끝마다 성경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성경 말씀이 막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요. 나와요. 이거는 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저와 여러분들 그 약속이 무엇인가 알아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요. 믿으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해주셔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믿기만 했는데 동일하게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죠? 수다쟁이가 그거 없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집에 다 와보니까 우리 와이프이셔라, 기도하러 갔나 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양반이 또 어디 또 뭐 하러 갔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해방했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니까. 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라 그랬어요? 연약. 아무리 베네딕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겨보기 위하여
동굴에서 기도하고 참선하면서 말이야 악한 마귀가 여자라고 변장해가지고 말이야 미혹하니까 그거 이기려고 그 가시밭에서 가시넝쿨에서 알몸으로 아무리 뒹군다고 막 뒹군다고 할지라도 뒹군다고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음욕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뭐 집을 팔아라.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죠.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11조를 떼어먹어서 11조 떼어먹은 도둑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아니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시면 돼요. 내가 말이야 11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 믿음이 오면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11조 아까운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은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죠? 계속해서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율법의 요구.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게끔 당신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못하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처녀 때 말이야 안수를 해가지고 안진병이 벌떡 일어. 그러니까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났으면 그 사람이 300년을 살아요, 400년을 살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분도 안진병이 벌떡 일어났어도 80세 아니면 90세에 살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을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믿으라. 이렇게 믿음의 법으로 믿지 아니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아무리 말에 세수를 하고 그리고 말이야 참선을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하루 밥만 먹으면 성경을 본다고 할지라도 더러운 인간이에요. 왜 더러운 인간입니까? 본래가 그런다니까. 본래가 그 안에 그것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끊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이거 끊어보기 위하여서 세상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났어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났습니다.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종교가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좀 끊어보기 위하여서. 그래도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세상에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낙타가 바늘개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을 영원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